15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창세기 4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8페이지네요. 68페이지.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앞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민영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서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이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 흠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오며 성령께서 온전히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한 시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온전히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경청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의 일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983년도에 한 방송국이 진행한 이상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입니다. 특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이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그렇게 30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지내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듣고 그래도 같은 핏줄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사인이나 이렇게 가족의 이름을 적은 그런 피켓을 들고 방송 카메라가 비칠 때마다 두 팔을 높이 들어서 한 번이라 더 그 비춰지게 하려고 하던 그 가슴 아픈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현장을 같이 이렇게 보며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그렇게 애타게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는 현장을 직접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동참했던 기억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 기쁨과 행복을요, 평소에는 이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그 평범한 행복을 잃게 되고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져야 나라도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5월을요,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5월달에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가족에 관련 모든 날이 이 5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그리 소생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솟아날 것 같은 그런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이렇게 방금 묵상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라면은 마땅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분위기로 그렇게 집안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43장 1절을 조금만데 1절 한 부분만, 첫 절만 그렇게 같이 합독하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단 아람에 있다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해서 역부로 그 식소를 데리고요, 가축들을 몰고 그렇게 고생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요,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가뭄이 가나안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이시해서 근동지역 전체에 나타난 국제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만 애굽은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가뭄을 사전에 대비시킨 덕분에 이 위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었지만은 다른 곳은 고스란히 이 피해를 그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을 보면요, 그렇게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와서 기근을 면한 야곱의 식구들이 구해온 양식으로 그나마 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다 떨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심각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끝날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주업이 목축입니다. 그죠?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는 판인데 짐승들 사료까지 지금 갖다 대야 될 판인데 이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되었겠으면 아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사오라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조금만 사오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상태가 양식이 딸랑딸랑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말이지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쌀통 밑바닥을 그릇으로 끓으면 끓는 소리가 나죠. 그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는 일이 야곱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을 한눈에 알아본 애굽의 총리 요셉이 정체를 감추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너희들 간첩이다, 스파이다 하고 이제 3일 가두어두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가두어 놓았다가 이 풀어주고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 시몬을 그 중에 볼모로 잡아 놓고서는 그들 막내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베냐민을 안 데려오고 하면은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평생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양식을 풀려나서 양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그들이 그동안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야곱의 반응이 42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려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 이 불행의 주범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형제간들끼리 그렇게 하나씩 없어지게 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거기인데, 베냐민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그죠? 다른 아이들하고 틀립니다. 그는 요셉과 함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죠? 친정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 그녀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길에서 해산하여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앞으로 엄마 없이 자라날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한없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좋지 않다 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버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는 태어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안고 난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야곱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베논이 하면은 그 라헬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니 이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원인도 모른 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때 그가 그 심부름 갔다가 그가 입고 있던 옷만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거 여기에 베냐민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유일한 소생인데다가 또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한시도 어떻게 우리 옛말에 뭐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뭐 한시도 이렇게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짐작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3절에 유다가 야곱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이 데리고 안 오면 내 너희들 뭐 양식 안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장자는요, 루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유다는요, 넷째입니다. 설상으로 보면 넷째에 해당되죠. 이제, 이 나이순으로 보면. 그러니까 집안의 대소사에 그가 낯설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형들이 있는데. 그런데 장자 루벤이 아니라 왜 유다가 나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나설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아버지 안에 비라와 통간한 그런 죄를 지은 자식입니다. 그런 그를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42장 37절에 보면요, 루벤이 나섰다가 오히려 야곱의 아픈 상처만 건드리는 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절대 안 된다. 루벤이 그렇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도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다 혹시 잘못되면 너희가 나를 서울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 시몬은 어떻느냐?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의 명령으로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그러면 셋째 레이는요, 레이는 그는 야곱의 눈밖에 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알다시피 살펴보았듯이 셰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레이와 시몬과 함께 그곳 사람들을요, 할례 의식으로 속여서 아주 절단내고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 그럼 믿을 수가 없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야곱이 볼 때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지금 요셉이 없고 우선 베냐민이 없고 시몬을 제하면 9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믿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일단 순간은 모면하였지만은 뭔가 야곱이 볼 때 숨기는 것 같고 서인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는 압니다. 그죠? 그것이 부모 자식 아닙니까? 말은 안 해도 알게 모르게 뭔가 감추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결단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4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냐가 아니고 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너희들이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야곱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왜 그런 말을 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요, 상대방한테 넘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좋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고 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처럼 되었습니까? 과거의 요셉의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트라우마처럼 야곱의 발못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자꾸 끄집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이 또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42장 13절을 보면요,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이 이미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그 일을 끄집어내고 되씹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다시 그 일을 되씹자 43장 7절에 보면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호된 경험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는 미래는요,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들을 위해서 미래의 시간을 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다투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들을 자꾸 늦추는 것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만들고 계신데 우리는 오히려 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9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결단은요, 우리의 유다의 담보 제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담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채무에 같이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요, 오늘날의 연대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베냐민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같이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아니 장자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가 특별히 부담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볼 때 그의 형제들의 처지가요. 말씀 듣다시피 고만고만해서 아버지가 그를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상외로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자 야곱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유를 앞의 3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지만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장자 이름이 엘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해서 다시 아들을 낳았으면 이름이 오난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고 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다 줍니다. 유명한 그 이름, 그녀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문제는요,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여기에 뭐 때문에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계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요. 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뒤를 이제 잇게 하는, 그 후사를 잇게 하는 그 제도가 계대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하라고. 계대 제도를 해갖고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게 하라 하는데 오난이 그 의무를 저버립니다. 자기 욕심대로 가만히 이 아들 낳아봤자 애 낳아봤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아니고 자기 있는 재산까지 붙여서 그 후대를 하니까 이 내하고는 나는 손해만 본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 안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아들도 둘째도 죽게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졸지에 아들 둘을 한꺼번에 유다가 잃게 되었다면 나머지 이제 셋째 며느리 다말을 그 셋째 셀라에게 보내어 후사를 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두 아들처럼 막내 셋째도 그렇게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다말이 일을 벌이죠.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녀로 매춘부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일을 알게 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녀는 그러니까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하고 그녀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고 이게 아들을 이 쌍둥이를 낳는데 나보다 옳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계대주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도록 그냥 방치해버리고 일부러 역부로 이걸 그냥 자기 아들 죽을까 싶어서 놔뒀는데
자기는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방치해뒀는데 어떻게 메드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말이 이걸 갖다 후사를 잇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후사를 이 가게를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악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것은요,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킨 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말씀이 시킨 대로 살지 않으면, 않고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말은 인륜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예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열심.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들이 죽을까 싶어서 그 셋째에게 다말을 주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것보다 더 다말의 행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마태복음 1장 3절에는요. 다말이 어떻게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 계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소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유다는요,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은 아픔이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나서서요, 저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직접 나선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처는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쓰다듬고 안아줄 때 고쳐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만큼 크고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숨을 거두었다는 것은 유다에게 크나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야곱에게 아버지 요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겪은 아들이 내 아들 이 베냐민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고 한 것을 이 유다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상처, 가슴 아픈 과거가 때로는 다른 지체들에게요,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회복하는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키워보니요, 내가 지키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안전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의 이 말없는 이 한마디가 야곱이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고 못해 헤매고 있을 때 결단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만이 유다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알고 그녀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인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그녀는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안다. 남녀를 막론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면은 그냥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야 살게 된다. 지금 내가 왕의 부름을 못 입어서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된다. 30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지금 한참 되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그 앞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 지팡이를 안 내밀면 나는 그날로 죽은 목숨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와 결국 그녀가 밤낮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답변합니다. 그가 뭐라 합니까?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담보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이 결단을 보시고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9절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담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매달린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간구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담보는요, 믿을 때 그 호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달린 이 한 강도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제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나 같은 몹쓸 인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기억해 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와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 혼자 가만히 이리 앉았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은 없고 생각하면 거짓되고 가정스럽고 부끄러운 것뿐이어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땅의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 저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주님 저는 엉터리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주님 능력 은사 안 주시도 좋으니 제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성경을 찾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신약성경 303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죠.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다가 왜 이처럼 나서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면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득하면 받아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담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비록 공로 없고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 내걸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근시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게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며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1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 즈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양콩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지난번 에스 때 한번 재미를 보았거든요. 이래가지고. 끝까지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고, 인간적인 수단, 그러니까 통하는 경험, 그거 버리지 못하고요. 그대로 쓰려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 애국의 다음가는 총리입니다. 그죠? 무엇인들 그 집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인간적으로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려 한다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데 야곱은 그저 이 걱정 저 염려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 놓고서도요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야곱에게 베냐민의 비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믿음의 길이란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한낱 집착이고 쓸데없는 고집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요 생명이고 다 같이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합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단은 항상 이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어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립니까?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 뜻이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튼튼하게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손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러이러다 하는 그 마음, 즉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껏 준비하신 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조부모님, 부모님들이요 몇십 년 기도하며 하나님께 허락받아 놓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의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상황을 더 심각하게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57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57편 6절 913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예, 찾으시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한탄합니다. 즉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자 사자 자기를 없애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손쉬운 방법으로 그를 없애버리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엎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연거푸 고백하고 있죠. 즉 결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불통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변하더라는 것입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불안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걱정을 해주고 잔소리를 하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에게 그냥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묶었던 것이 풀려나고요. 걱정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담수하며 못다한 이야기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초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유다가 그 모델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지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선에서 위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처럼 그렇게 다른 누구를 위해서 담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결단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작정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생명의 떡을 나누게 되는 천국 잔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계절 5월입니다. 바라오키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앞에 피켓을 높이 들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고 발돋움을 하듯이 카메라 앞에 그 가족 이름을 들이대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 앞에 우리 아들, 딸의 이름을 들이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열심히 가는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명의 담보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주님 우리가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의 담보가 되는 그 희생과 헌신을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뭇거리며 있을 것이 아니라 결단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